명문가정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로 예배드리는 날 여러분 지난 5월 8일 제48회 어버이날 행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어버이주일을 맞이해 성경에 나오는 효도의 대명사인 루스의 효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은 늘 강조하지만 윤리가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부모 공경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본능적입니다. 이렇게 자식 사랑하지 말라 해도 99%는 사랑합니다.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부모 공경은 박물관에 넣어둔 지 오래입니다.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망덕하며 불효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자에게 잘되고 생명을 길게 하고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모든 일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 어느 종같이 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추석을 잘 지내고 좋은 며느리라는 칭찬을 받아 명절을 마쳤습니다. 명절에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는 불평스러운 일을 참으며 명절을 보냈고 시어머니는 싸주신 명절 음식을 시어머니가 싸주신 명절 음식을 거부하지 않고 다 차에 실었어요. 작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싸주신 음식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소신껏 이야기했지만 큰 며느리는 기꺼이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검은 봉투에 바리바리 음식을 싸줬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 가서 어머니가 막 이렇게 싸주실 때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생각이 나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머니하고 작은 어머니 차이가 뭔가 봤더니 어머니는 꽉 눌러서 싸줘요. 그러니까 계속 누르고 또 누르고 작은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는 걸 느꼈는데 두 며느리는 시댁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들 집으로 떠났습니다. 큰 며느리는 집으로 가던 길에 시어머니가 싸준 음식을 고속도로 휴게소 휴지통에다가 탁 버렸어요. 싸주는 거 받긴 받는데 이런 거 가져가야 우리 애들 먹자라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이때쯤 도착했으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애야 수고가 많았다. 작은 며느리가 눈치를 챌까봐 검은 봉투에 500만 원을 넣었다. 너희 입고 싶은 거 다 먹고 옷도 하나 사 입어서 입어라. 손자들도 좋은 거 하나 사줘라. 이 애미가 난일을 하여 품삯으로 받은 돈인데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는데 밤에 벌면 또 줄게. 그 순간 소리를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리고 는 허겁지겁 그 휴게소로 또다시 달려갔지만 버린 검은 봉투는 찾을 수가 없었고 이 며느리는 며칠 동안 500만 원 생각하면서 식물 전폐하고 생명이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그 정성을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셋이 있었는데 효도 경쟁이 붙었습니다. 효도 경쟁. 그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시어머니에게 잘 해드렸습니다. 그들의 시어머니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세 며느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손가락째 큼지막한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끼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은근히 탐이랐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도 쥐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집에 오면 손에 쥐었다 폈다면서 은근히 다이아몬드를 과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가 오면 자기 손가락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큰 며느리에게 물려줄 것처럼 넌지 암시를 했습니다.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암시를 했습니다. 암시. 작은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막내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반지를 물려받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온갖 정성을 바쳐서 효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세 며느리는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이아몬드 반지가 진짜가 아니고 형편없는 가짜 반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속은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계속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재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효도 신용을 내는 자녀들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자녀가 자주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세종시 한창 개발될 때 세종시에 갑자기 효도자가 드러났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막 부모님 재산이 막 뛰니까 찾아왔는데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재산이 있든 없든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몇 해 전 신문에 기고되었던 내용입니다.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계단해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상부를 치를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남자들이 대개가 이렇게 부모님 마음을 모르다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우셨구나, 그 심정을 그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가를 가야, 시집을 가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아버지도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에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누렇게 바랄 때까지 48살의 자식이 대학교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긴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3살의 자식이 천월급을 타서 아버지 내일을 사왔을 때 쓸데없는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내일을 입었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해 했다고 말합니다. 60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방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쩡히 서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운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저 자랄게나 부모는 자식 생각을 하며 자식 잘되기만을 간절한 마음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통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을 믿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희생이 부모님의 조건 없는 희생과 헌신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와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살아야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친정, 특히 자기 가족,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말씀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가족은 베들레헴 땅이 흉년이 들자, 지금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들자 지금 요르단 땅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lum과 게르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세 여자만 남는 아주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룻기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남은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그들도 살 길이 막역하니 친정으로 돌아가요. 건면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고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작은 며느리 룻은 친정 대신에 시어머니를 택하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룻기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았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서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조상이 된 걸 아십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고 이렇게 룻은 나오미를 택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한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과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자신도 함께하겠다. 룻은 이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를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룻을 보아서 결혼시켜서 복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라고 했고, 신명기 27장 6절에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을 아멘하지라고 말씀했고,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10계명의 약속 있는 첫 계명, 제5계명,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복주시고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다른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이거 바칠 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효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해갖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니까 부모 안 돌봐도 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전통을 삼아가지고 부모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나는 하나님 먼저 잘 섬겼으니까 부모님은 소홀히 해도 돼.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 외식하는 전통을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어찌 사람의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없으게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무리 잘 섬겨도 내 부모를 소홀히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교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제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 잘못된 전통으로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무엇으로도 이렇게 대체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하시는 모습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불효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이 그 믿음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관계가 한 가지 이상 상처 속에서 휘둘리고 또 고통당하고 또 서운하고 또 쇠에 박힌 바위에 박힌 글자처럼 아주 깊이 새겨져 갖고 부모에 대한 서운함을 평생 간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와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고 나를 이렇게 오늘날 있게 한 분이고, 그래서 부모가 나를 서운하게 안기고 감정적으로 상하게 안기고 이해하지 않는 행동이 한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서운했다고 계속 서운한 거 대주시지 말고 그 부모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고서 여러분, 나도 용서하고 부모님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용서하듯이 저도요, 잘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 왜? 첫째, 중학교 때 불만은 시계를 사준다 하면서 할머니가 막 누에를 쳤어요. 그래서 누에 쳤으로다 병동에 시계 사줄 거야. 그때는 시계가 귀했잖아요. 시계 찾는 사람들 계속 일하고 다녔거든. 그때는. 지금은 핸드폰에 다 시간이죠. 근데 그냥 제가 그거를 다른 데 써버리는 거예요. 여름방학만 되면 계속 밭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노도로 들고 가고 일 시키고, 겨울방학 돼서 집에 가서 신락하고 계속 산으로 들고 가고, 우리 친구들은 안 들고 가는데 저만 계속 들고 가요. 속에서 어떤 데 가끔 그 생각도 들어요. 추석날인데 추석날 얼마나 쉬고 싶고 놀고 싶어요. 추석날도 고추 따르려고 하고 이 어릴 때 말 안 듣다가 지리 나쁘게 두드려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반항도 못하고 그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소원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다 축복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겨울마다 맨날 산에 가서 다 일하니까 좋은 고기 세죠. 다리 튼튼해졌죠. 힘 세졌죠. 지금도 산에 가서 5시간, 6시간 걸으라고 걸어요. 얼마나 산이 좋은지. 네? 밭에 가서 그렇게 계속 일하면서 햇빛 쬐가지고 피톤치도 햇빛 쬐가지고 그 좋은 저거 많이 마셨죠. 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부지런한 거 성실함을 배웠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불만인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언어로 인한 상처가 있고 관계로 인한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 부모도 부족하니까 돼요. 자녀 입장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꽁하고 감정적으로 서운한 게 계속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축복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내 사회생활이 막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부모를 기쁘게 하며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여러분, 자녀로서 이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어떨 때 부모가 기뻐할까? 우리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막 부모도 배반하면서 신천지 공동체에 들어가서 신천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언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냐면 자녀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대학교까지 갔겠는데도 취업 준비도 안 하고 집에서 놀 생각만 하고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술만 마시고 밤새도록 핸드폰만 들다 보고 어느 부모가 여러분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요새 지금 온라인 학습 한다하니까 학생들이 온라인 컴퓨터 앞에서 공부하기 힘들으니까 게임에 들어가는데 게임은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5시간, 6시간 하다가 1시간씩 하다가 게임 중독이 되고 이렇게 하는 지금 학생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부모가 그걸 알면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무리 게임이 즐거워도 부모님이 이걸 아는 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성경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 2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순종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서 성적표를 가져가서 상위권 받은 걸 갖다 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이걸 보고서 기뻐하면서 막 그냥 혼자만 하는 게 아까워갖고 막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국민학교 선생님한테 자랑하려고 가져가는데 저는 창피해가지고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목표를 세우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라는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되느니라. 미리라는 아들은 나이 40이 돼도 계속 부모님한테 걱정거리만 끼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싸우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고 결혼했는데도 자기가 하나 책임 못 져가지고 계속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하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아들이 여행 가야 다니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여행이 멈춰 있잖아요. 여행 안 가잖아요. 지금 국내 여행이나 가지 해외여행 지금 뭐 러시아나 이런 데는 확진자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우리들이 저 이태원 클럽에서 막 확진자가 지금 막 40명, 100명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여러분 소수자 클럽이에요. 게이들, 레즈비언들, 그 하나님이 그 많은 동성연애자들, 그거 모여가지고, 그런 그 이태원 클럽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생활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가서 그렇게 걸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이럴 때 생활을 조심하고 삶을 조심하고 또 제가 보니까 자기 일에 막 부지런해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자기 취업을 하고 때가 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때가 되면 여러분 이 형통하고 그것이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데 인생의 목표를 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막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부모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대. 왜? 시어머니가 아무 말이 없었는데 시아버지는요 며느리를 그냥 잘한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시아버지 모시는 건 아무 고통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막 음식이 짜다 싱겁다 막 일일이 간섭하고 자기 기준으로 다 평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대. 시어머니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모시고 견뎠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견뎠대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느냐.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골로새 3장 20절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시고 자녀가 순종하면 부모가 기쁩니다. 부모가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말로 섬기는 거예요. 말로. 첫째 말로. 그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삼 대통령. 아침마다 전화드려갖고 아버지 별일 없지요. 요 한마디 한데 요 한마디. 근데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 시골에 계시고 제가 이렇게 이 부모님 모셔보니까 저기 전화해보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전화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어떤 때 일주일이 그냥 가요. 그래서 요새 핸드폰이 있으니까 문자나 말로써 늘 부모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는 어디가 있든지 간에 자식이 안부가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로써 부모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부모를 위해 기도해주자. 기도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예수님 믿기 위해서 하늘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 그 고통을 여러분 그래서 내가 깡통차고 살다가 지옥 가지 말라 그 책을 보면 거기에 여러분 충청북도 보건군 송리산면 그 구경리에서 있었던 김상호 장모님 간증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지옥 가서 고통당을 온 모습을 하면서 상호야 너는 여기 절대 오지 마. 너는 여기 절대 오지 마. 지금도 그 장모님이 거기 살아계세요. 87세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를 물질로 공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한 명 키우는데 요새 돈으로 4억 원이 넘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명절에만 드리지 말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형편되는 대로 그리고 뭐 여러분 빚내서 부모님을 갖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형편되는 대로 꾸준히 부모님에게 단돈 10,000원을 드려도 부모님은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손자 손녀가 한 30명이 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용돈 주는 손자는 경동이밖에 없어. 제가 5,000원 넣었어요. 5,000원. 근데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5,000원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다섯 번째는요 감사를 표현하자. 우리 한번 감사하는 말을 하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발 하나 사줘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짜장면 하나 사줘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5월 8일이 여러분 어버이날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3일 전이 여러분 부모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부모님, 자녀들이 막 부모님에게 밥 사준 분도 있고, 또는 여러분 용돈을 드린 분도 있고, 또는 카네이션을 나눠준 분도 있고, 꽃 드린 분도 있고, 다양하게 했는데, 이 부모님의 이 여러분 계절에 자녀들이 아무도 안 찾아오고, 아무 전화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요새는 같은 공간에 사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집도 좁지만 또 서로 힘들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부 간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왜? 같이 살아보니까 부부도 하루 종일 붙어 있어 보니까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같이 못 살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손자 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우리 위에 저기 신문살이나 총권살이 핸드폰 보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전부 손자들 막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이게 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손자라고 이런 손자 막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저 순복음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일주일마다 기도 오는데 막 손자를 보고 싶어가지고 막 바깥에 나가서 막 기다린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불효하면 저주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함과 셈과 요벳이 있을 때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않고 막 광고하다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갖고 죽음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불효는 여러분 징벌의 악순환을 가지고 효도는 축복의 선순환을 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불의하면 저주가 온다는 말씀을 믿고 절대로 여러분 불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1992년 5월 17일 조선일보에 자기 아내를 7m 아래 밑에 떨어뜨려 무릎을 부러뜨린 비장한 남편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사이가 나쁜 어머니에게 밥을 많이 주었다고 자신의 아내인 장모 씨를 자신의 새든 삼촌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어머니는 나를 잘 키우지도 못하는 원수인데 네가 왜 허락 없이 어머니에게 밥을 많이 주었느냐고 소리 지르며 아내를 옥상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에 살인미수로 구속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잘못 키우고 싶어했겠습니까? 시대와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를 미워하는 자식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신주 목사님 가정은 효자 가문으로 유명한데 오신주 목사님 주부 3형제가 있었는데 오중구, 오공구, 오중구 셋인데 오신주 목사님의 아버님 오금성 목사님은 주부 3형제 중 막내되는 오중구씨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루모 목사님께서 증조부께서 뻥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들 3형제가 투망을 가지고 눈 높인 산을 헤매며 뻥을 잡으려고 하루 종일 헛땅을 치고 돌아왔는데 소리어물을 끓이려고 작두칸을 열었더니 솔개에 쫓기던 뻥 한 마리가 거기 들어와서 머리를 쳐박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뻥을 잡아서 아버님을 잘 대접했다고 합니다. 지성이만 감지라는 말대로 효성이 지극하니까 그렇게 뻥을 잡아 대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루는 그 증조부께서 홍어를 먹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하루 종일 구하러 다녀도 얻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는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는 때라 구하지 못해서 홍어를 못 들여서 삼형제가 일평생 홍어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신주 목사님 부친이 살아계실 때 히브리도 안방에 넣고 온 식구가 히브리 올 때 할아버지 방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 목사님 자녀분도 오원선 목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고 그 손자들도 공부를 잘하는 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효자 가문을 일평생 축복하십니다. 성경자들 중에서 효성이 가장 직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오늘 율기라고는 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은 가끔 자녀들 마음을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재미난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신문에 소개된 실화입니다. SC에 거주하는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워서 모두 다 대학을 졸업시키고 시집장가를 다 보내고 한시는 묻자 그만 중동에 걸린 사실을 알고 하루는 자식 며느리 딸 사이를 모두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라 사업을 이렇게 하지만은 7억 정도의 빚을 좀 줬다. 알다시피 내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갚아다오.
이 종이 얼마씩 갚겠다고 좀 적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던 자식들은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고 아무 말이 없는데 형제 중에 그리 잘 살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 종이에다가 5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아버지 빚 5천만 원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다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은 경매 가격을 매기듯 큰아들이 2천만 원,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딸이 1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후 자식들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버지에 대한 문병 한 번 없었고 그 흔한 휴대폰으로 안부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시 불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사이는 오지 않고 다시 불러보았더니 아버지가 빚만 잔뜩 있다 하니까 며느리도 오지 않고 사이도 오지 않고 사남매만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은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형제가 반복할까봐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적을 바쳤다. 지난번 너희가 적어준 X의 5배를 지금 주려고 한다.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줄 재산 상속 끝이다. 내가 7억 원 빚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이 있었다. 그러면서 장남은 1억 원, 둘째는 2억 5천만 원, 셋째는 7,500만 원, 딸 5천만 원 상속을 적게 받은 자식들의 얼굴이 안색이 사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내 치료와 내 어머니의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니 잘들 올라가거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를 진실로 공경하는 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 공경하고 기도로 공경하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물질로 공경하고 또 잘 섬김으로 공경하고 안부전함으로 공경하고 잘됨으로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모를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복을 받는 바로미터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부모를 잘 공부하여 하나님의 온갖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